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번갈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함께 읽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고 겸비하게 만들어 주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또 만들어 주셔서 세밀하지만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며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조명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혼을 준비하는 지혜. 네, 영혼을 준비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눠봅시다. 여러분 성경 통독 잘 이어가고 계시죠? 분량이 많지 않으니까 쉽고 즐거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는 15장도 읽었고 16장도 읽었고 17장, 이제 이번 주부터 18장, 누가복음 18장을 읽게 되는데 같은 본문을 읽는다는 것이 이렇게 즐겁고 유익한지 몰랐습니다. 계속해서 다행히 이렇게 앞에 부분들 많지도 않고 혹은 또 부담되는 분들은 뭐 지금부터라도 또 조인을 해도 그렇게 즐겁게 성경 통독 동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음서는 또 스토리텔링이니까 그렇게 소원을 가지고 함께 동참하길 바랍니다. 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 여러분 이제 발견하시겠지만 예수님의 사역이 크게 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예수님 이제 4장에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광야로 나가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 다음 이제 5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보기에는 무식하고 변변찮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초대를 하셨지요. 그런 다음 이제 6장부터 이 누가복음이 끝이 날 때까지 물론 그 중간중간에 사건도 많고 정황은 이렇게 다양합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 교훈들로
가르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특히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실 때에는 참 우리가 재미있습니다. 그 비유를 하신 까닭도 당시 사람들, 그 아시아 근동 지역에서 또 농경지 또 목축을 하는 그 사람들의 배경 속에서 그들의 문화 속에서 가장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들을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들에게도 더 재미있고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가르침을 쭉 읽다 보면 궁금한 일이 생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다양한 교훈을 주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워낙 다양한 상황, 정황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더 나은 사람 되도록 또 인격과 성품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교훈을 많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뭐 그런 교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간과하기 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은 여러 가지 다양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일관되게 한 가지 중요한 주제를 이렇게 오버알칭을 하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니 그 중간에 여러분들이 지나면서 읽었던 내용들을 보면 다 다양해요. 어떤 때는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사랑을 해라. 용서해라. 누군가 잘못을 하고 뉘우치면 하루에 7번이라도 해라. 그런가 하면 또 너를 부인하고 나를 제자로 따르라. 너희들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 죄를 애통해야 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야 천국을 보고 천국을 들어간다. 어린아이들처럼 되어야 된다 하면서 계속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가르치세요. 높아지려고 하느냐? 낮아져라. 잔치가 있으면 웃자리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아라. 겸손해라 이렇게 가르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도막도막 내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교훈을 찾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요. 사실은 예수님의 생애 전체 그리고 그분의 말씀의 가르침 전체가 무엇을 가르치느냐? 다름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고 강조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고 보면은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읽었던 복음서 내용이 읽으면서 무릎을 치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때가 많이 있었죠. 아 그래 이 말씀 듣고 보니까 내가 용서를 해야 되겠네. 아 이 말씀 듣고 보니까 내가 더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네. 물론 그런 교훈도 중요하지만 왜 이 교훈들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하는 것을 봤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 이야기로 귀결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뭐길래 천국이 우리에게 왜 소중하길래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우리가 원래 있었던 곳 원래가 있었던 그 자리를 잃어버린 상실한 사람들로 고단하게 우리 힘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지금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원래 우리가 속했던 그곳으로 돌아가라고 예수님이 길을 내어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결핍이 없고 모든 것이 만족이 되었던 이 사람이 자기 발로 그렇죠. 떠날 때는 자기 발이었어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한번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한번 잘 사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그리고 난 자유를 찾아서 떠납니다 하면서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을 선택했을 때 보기에는 더 자유가 있고 보기에는 더 주도적인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니까 우리 생애는 금방 고단해지고 낙이 없어지고 소망이 없어지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죠. 하나님 떠날 때는 내 발로 떠났지만 그러나 돌아갈 때는 내 발로 돌아갈 수 있는 실력과 자격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래 있던 자리, 원래 우리가 지어졌던 그 형상을 회복하도록 지금 사람을 벗어던지고 새 사람을 입도록 이때 새 사람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배하는 가치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있어서 누가 주인이냐 하는 그 얘기에 있어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서 원래 있던 아버지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내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많은 모양들, 그 면모들이 보면은 그 곳곳에 주옥 같은 가르침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천국 찾아가는 길에 제일 큰 걸림돌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자기의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self-righteousness라는 것.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일부러 그러시는 것처럼 당시에 죄인이라 불리던 세리들, 창기들을 만나서 벗을 내주시고 그들과 식사를 즐겁게 하셨는데 바리새인은 항상 보면은 거기서 이렇게 예수님을 혐오하면서 그렇죠? 예수님 일행을 욕하면서 그렇게 비난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까닭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왜 세리와 창기들과 더 보다셨나? 세리 창기가 행실에 있어서 그 사람들의 생활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보다 나았느냐? 절대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는 그 인식과 나는 내 힘으로는 내 인생을 어떻게 바꿔볼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자각이 있기 때문에 마치 아픈 사람이라야 의사가 소용이 되고 예수님은 일부러 죄인을 찾아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리 창기가 되어야 비로소 새 사람 되는 일에 소망을 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반대로 바리새인들에게는 뭐가 문제라 그랬죠? 바리새인들이 이 세리와 창기보다 더 나쁜 행실을 살거나 그 생활이 못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러면서도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나는 저 죄인들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의롭지 아니한가? 나는 그래도 완벽하진 않지만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이지 아니한가 하는 이것이 뭐예요? 바로 우리가 말하는 자기의의 정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위선적인 자기의.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 내가 그래도 옳은 것을 찾아서 나가고 있는 사람, I'm on the right track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내가 조금이라도 의의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결정적인 치명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다름 아니라 지금 사람 버리고 새 사람 되어야 한다. 내가 예수님 만들어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전혀 가치가 전도되고 방향이 전환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자각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다양하게 하셨고 그 맥락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 제목을 붙이자면 불의한 청지기 비유 이렇게 붙어 있죠.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이 이야기가 이제 16장에 그렇게 위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에요. 어느 부자가 한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이 부자에게는 청지기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부자가 큰 부자일수록 자기 재산을 다 관리하고 또 그걸로 경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력 있는 사람, 빼어난 사람, 무엇보다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 집안의 청지기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청지기는 우리가 종이나 노예처럼 함부로 부리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죠. 물론 주인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같지만 그러나 정말 주인에게 많은 권한을 위탁받아서 주인의 중요한 재산을 대신 관리하고 경영하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주인의 모든 소유가 내 소유인 양 그렇죠. 왜냐하면 경영하는 사람이 무한 권한을 가지고서 그 재산을 불려야 이윤을 남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에게 상전 노릇을 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까지 있었던 그 청지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청지기가 불의하게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이야기가 주인 귀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때 낭비라는 것이 우리가 횡령을 한 것인지 아니면 유용을 한 것인지 우리 사실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사실 진짜로 뉴스에 나왔던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도 사람들에게 쉽게 풀기 위해서 비유로 선택하신 이야기니까 우리가 개연성은 두되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알 까닭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불의하게 나쁜 방법으로 그곳에서 자기의 유익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부르죠. 너 이게 지금 무슨 소리냐? 그리고 네가 보던 일을 이제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넌 더 이상 계속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의 하는 일을 셈하라 하는 것은 이제 결산의 시기가 다가온 겁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넌 청지기 그만둬라. 이제 해고 통보고 실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냥 실직만 하면 되나요?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일들을 정리하고 결산하고 정산을 한번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이 말을 듣고서 얼마나 청지기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두려운 마음으로 내가 어찌할꼬? 왜냐하면은 자기 생계도 있고 자기 가족들도 건사해야 되는데 이제 청지기로서의 이 중요하고 또 어마어마한 그런 그 월급을 받던 이 일을 포기해야 되는데 이 낭패를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 사람이 아주 묘안을 찾게 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이제 고민을 했죠. 내가 이제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까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정말 이 사람의 신세를 잘 표현하는 표현인 것 같아요. 사실 땅 판다는 거, 육체를 써서 노동한다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니죠,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평생 청지기로 고원일만 했던 사람이 어떻게 땅을 팔 수 있겠어요? 그리고 빌어먹는다는 것이 다른 사람 앞에 수치를 경험하니까 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부끄럽구나 하니까 여러분들은 낯이 안 서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이때에 부끄럽다 하는 이 표현은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보다 더 심각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서구 문화의 영향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시비예요.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만 잘 따지면 돼요. 그런데 사실 한국을 포함해서 아시아 지역의 문화라는 것은 특히 옛날 근동과 중동의 이 문화라는 것은 honor and shame culture이 더 지배적인 곳이었죠. 이게 뭐예요? 낯이 중요하고 체면이 중요한 그런 문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사람이 명예를 잃었는데 아니 명예가 돈도 아닌데 명예 잃었다고 사무라이들은 할복을 하기도 하고 또 집안에서 여자들이 어디 가서 폭행을 당하게 되었는데 자기들 잘못도 아니었는데 그러나 그 일이 수치라고 해서 자기 부모로부터 자기 오라비로부터 죽임을 그 명예살인이라는 이름으로 죽임을 당하고 하는 그 보면 우리는 사실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honor and shame culture라는 것은 뭐냐 하면 사실 나의 낯이 서는 것, 내가 다른 곳에서 수치를 경험하지 않고 영광을 맛보게 되는 것은 생명처럼 중요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구약 성경에도 곳곳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는 그 표현보다 더 많이 쓰인 표현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수치에서 건지신다는 표현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나를 구원하신다 그러면 당시 유대 사람들이 그 감흥이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수치에서 건지신다 그러면 이제 무릎 붙이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심지어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의의 길로 이끄시고 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고 기름을 붓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납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좋은 일을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청지기, 실직하게 된 청지기 입장에서 이제 정말 죽고 사는 것 같이 심각한 문제가 자기에게 임했다는 것을 이 사람은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오늘 보니까 이제 두 사람의 케이스가 예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불러 모아서 당신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소이까? 그 사람이 기름 100마리입니다. 이때 기름이라는 것은 이제 음식할 때 쓰는 이제 올리브유를 말하겠죠. 올리브 그 뭐예요? 엑스트라 버진 오일 그 얘기하는 거겠죠. 이게 100마리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웃기죠. 그래? 그러면 빨리 그 증서를 가지고 와서 50으로 고쳐라. 100마를 50말로 고쳐라. 이게 뭐죠? 또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나는 밀 100석, 100가마니를 빚졌습니다. 굉장한 금액이죠. 그럼 너는 증서를 가지고서 100을 80으로 고쳐라. 이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렇죠? 사문서 위조 아닙니까? 사문서 위조. 아니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것이 들켜가지고 이제 주인에게 실직 통보를 받게 되었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오히려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사문서를 위조해서 빚을 100말을 50말로 또 100석을 80석으로 바꾸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고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오늘 이야기 제일 중요한 부분은 8절에 보니까 이 일을 알게 된 주인이 이 청지기를 경을 치지 않고 오히려 칭찬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그래도 일은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하면서
칭찬을 하더라는 말입니다. 아니 왜 이 주인은 불의한 청지기가 불의한 행실을 했는데 오히려 칭찬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 말을 한 다음에 바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왜 이를 언급하면서 너희들에게도 말하는데 너희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그러면은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들을 영원히 거할 처소를 영접할 것이다. 이 말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그 까닭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주인은 이 청지기가 드디어 재산이 자기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에 기뻐했던 것 같습니다.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대신 관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관리하는 동안에 자기도 모르게 마치 이것이 자기 재산인 양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물론 청지기라는 그 직업을 영원히 할 거라고 상상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도 연한이 제한되어 있는데 언젠가는 그 일을 그만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은 했겠지요. 그러나 그 일이 당장 내년에 혹은 다음 달에 있을 것이라고는 아마 전혀 생각을 못 해봤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는 그것의 끝은 있게 마련이지만 무슨 일이든지 그러나 그 끝이 당장 내년이다 다음 달에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목전에 자기의 그 직분이 끝이 나고 실직하는 일이 이제 생기게 되었잖아요. 그제서 자기가 그 무슨 말이죠? 그 호가호위한다 그러나요? 호랑이 자리에서 여우가 그 권세를 입고서 뭐예요? 막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jen척하는 것. 자기가 호가호위하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사실 주인의 재산을 내 것인 양 써야만 되는 자리였어요. 그래야 경영이 되고 또 이윤을 남길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이것이 내 것인 양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낭비도 할 수 있었고 또 속일 수도 있었고 그렇게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일에는 반드시 결산의 때가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산의 때를 만나니까 이 청지기가 어떤 행동을 했나요? 내가 원치 아니하던 이 일을 계속할 수가 없게 되었구나. 그럼 이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를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 shrewd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shrewd가 뭐예요? 이게 똑똑한 것과 다르고 또 그냥 단순히 지혜로운 것과도 다르고 정말 사람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정말 그 기치를 발휘해서 지혜롭게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이 청지기가 실직 이후를 그 너머를 준비하는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오늘만 살아가는 것은 맞지만 오늘까지만을 계획하고 준비하며 살아간다면 더 나은 내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더 내일을 준비하는 지혜를 오늘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청지기는 실직 이후를 준비하는 지혜가 있었다. 그런데 그 지혜를 어떤 행동으로 옮겼느냐? 결국 이 사람은 돈으로라도 관계를 사는 지혜가 이 불의한 청지기에게 있었다 하는 것을 주인이 칭찬을 했던 거예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 비유 이야기를 사실 사람들이 조금 왈가불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도 사실은 뉴스에서 보고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비유로 이렇게 빗대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자세한 컨텍스트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짐작할 따름이죠. 짐작하면 오해하죠. 근데 사실 이렇게 언급되지 아니한 내용들은 개연성으로 남겨두고서 문제를 푸는 것이 항상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언급되지 않은 내용까지 우리가 다 붙잡아가지고 풀다 보면 사실 좀 넘어가는 데도 있는 것 같고요. 당시의 유대 풍습을 보면 사실은 돈을 빌려주고 뭘 빌려주고서 이자를 되돌려 받는 일은 악한 일이라고 금하는 일이었지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리얼리티에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리로 되돌려 받는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큰 부자들 가운데서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소작을 주고서 또 막대한 부를 거두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말도 합니다. 사실 그 부자가 불의한 부자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청지기가
불의한 정직이었을 수도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부자도 그 내용을 알고 그렇게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부자는 그 내용을 알든지 모르든지 그 중간에서 청지기가 자기의 그 불의한 이속을 챙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렇든 저렇든 별로 상관이 없는 것이 이 사람이 여전히 칭찬받을 거리가 있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이제 일자리를 잃을 지경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부당하게 취했던 그 이익을 포기하고서라도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감면해 준 일이었다면 그래도 칭찬받을 일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주인은 사실 기름을 50마를 되돌려 받으면 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청지기가 불의하게 50말의 이득을 더 취하는 바람에 이 차용 증서가 100말로 기록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주인은 그냥 50말만 받으면 되는 일이니까 그 중간에서 자기가 취할 이익 50말을 포기하고 증서를 고쳤다라면 그러면은 주인은 더 손해 볼 것도 없고 자기만 혼자 손해 보면 되는 일이죠. 그 자기가 손해 볼 일을 왜 했을까?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비자발적으로 은퇴를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지금 자기 이익을 포기하고 돈을 써서라도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의 인심을 얻을 필요가 있었나 보다. 그 뭐예요? 고쳐주면서 당신 나중에 나 기억해 주세요. 나 곧 실직하는데 나 어려울 때 많이 도와주세요. 이런 뉘앙스로 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면 그와 반대로 자기 몫을 자기 손해를 보면서 한 일이 아니라 주인 몫에서 그 빚을 감면을 해줬다 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주인 몫에서 감면을 해줘야 되는 몫이 있었다면 그 주인이 불이한 이익을 보는 사람이었다는 얘기겠지요. 그러면 그 주인은 그 빚진 자들로부터 평판이 좋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이 청지기가 그 빚을 감면해 주는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원망과 원성을 듣고 있던 이 주인의 평판이 올라가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지 간에 이 청지기는 돈을 써서라도 아니면 누군가의 손해를 통해서라도 이 빚진 사람들과의 관계 혹은 심지어 주인으로부터 혹시 possibly 그 어떤 자비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런 행동들을 했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다음을 준비하는 영민함을 가지고서 주인이 칭찬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대목에서 예수님은 물론 이제 여기까지는 주인의 언급이네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몰라도 된다고 말하며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빛의 아들들은요. 빛의 아들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연결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대의 아들들도 적어도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자기 시대라는 것은 결국 지금 우리가 몸을 담고 있는 이 공중권세가 장악하고 있는 시대를 말합니다. 이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더 많이 성공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얻고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히 열심히 달려갑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연구소에서, 직장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최선을 다하는 열심이나 그리고 자기 성공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지혜로운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에게도 말하노니 심지어 불의의 재물로라도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너희 영주할 초소를 영접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세요. 이때의 불의의 재물이라는 것은 나쁜 재물, 악한 재물이라기보다 이 세상에 속한 재물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온갖 사람들이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귀한 것들로 다 팔아서라도 사람을 사고 사람의 관계를 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져라. 왜냐하면 결국에 마지막에 결산의 순간이 오면 남는 것은 사실은 관계요.
그리고 영혼의 문제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 불의의 청지기도 내일 일을 준비하면서도 그러나 그것으로 다였습니다. 뭐예요? 실직 후는 대비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세대, 자기 세대에서는 비록 이 사람들보다 미련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또 내일 일을, 이 세대의 일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 사람들보다 그 면에 있어서 지혜가 좀 모자란다 손 치더라도 그러나 우리의 지금 생애를 넘어서는 이야기들은 대비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준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불의한 청지기처럼 낭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것도 내 재산이 아니고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아닌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한다는 것이죠. 일단 낭비라는 게 여러분 우리는 필요 없는데 뭘 쓰거나 조금 쓰면 되는데 많이 쓰거나 하면 그냥 낭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낭비에 대해서 해필이면 아주 명쾌하게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신명기 1장에 보면은 신명기라는 책은 사실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 땅으로 데려고 간 다음에 자기의 생애를 뒤로하고 회고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책이잖아요. 그 신명기 1장의 2절, 3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잠도 깨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절, 3절 시작. 이걸 낭비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호렙산에서 세일산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가 이제 약속의 땅에 초입 아닙니까? 이 경로가 가장 짧은 경로인데 이 경로가 원래 며칠 길이라고요? 며칠 길? 10하루길. 아니 11달이 아니고요. 10하루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하루길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만에 갑니까? 며칠? 몇 달? 아니에요. 40년에 걸쳐 가요. 3절 말씀을 보면 뭐예요? 제 40년 11월 그달 초 1일에 그 39년 11개월 만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낭비 아니에요? 아, 시간을 허비했구나. 아니에요. 시간이 허비된 게 아니에요. 조금 더 봅시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요. 에베소 5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도 지혜의 정의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지혜가 뭐냐면 낭비하지 않는 거래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부터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서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그럼 무엇이 지혜며 무엇이 주의하여서 지혜 있는 자 같이 사는 것입니까? 어리석은 자 같이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술 취하지 말며 방탕하지 말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 낭비가 뭐라고요? 지혜 없는 건데 그럼 그 낭비가 그 뭐예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걸어야 될 길을 걷지 않을 때 우리는 세월을 낭비하게 된다는 겁니다. 10하루면 갈 그 길을 엉뚱한 길로 헤맸더니 39년 11개월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시간만 허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걸어야 될 이야기들을 다 놓쳐버리고 자기들이 속해 있었던 그 이야기들을 하루 살아보지도 못한 채 결산의 때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또 에베소서 5장에는 왜 이런 얘기를 잘 하다가 왜 갑자기 술 취하지 말라 그러고 방탕하지 말라 그러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나 뜬금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술 취하는 것, 방탕한 것, 그리고 성령 충만한 것 같은 얘기예요. 사람이 어디에 취해 살아가느냐, 어디에 이끌려 살아가느냐,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 내 인생의 가치,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어디에서 정해지느냐, 나는 누구의 뜻, 나의 뜻, 나의 좋은 뜻을 따라 사느냐, 아니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느냐. 내 인생에 주어진 것이 허다하게 많이 있는데 나는 내가 그것들의 주인인 양, 내가 좋아하는 길을 따라서 좋아하는 방식으로 허비하며 낭비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살펴보는 지혜가 있으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엘림 수련회에서 우리 청년들이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인이 따로 있는 삶을 살자라는 것을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살되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마치 남을 위해서 나를 내어주는 것처럼 한번 살아보자라고 결단을 했지요. 그건 뭐냐 하면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별산에 따로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항상 그것이 저만치 멀리 있을 것 같고 우리가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 것이며 당장 주님이 네가 직분을 계속하지 못할 것이다, 네 하던 일을 셈하라라고 말씀하실 때가 언제 닥칠지 우리가 알고 이렇게 허비하며 살아가는 것인지 우리 삶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불의한 청지기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시간도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사람으로, 내 재능도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사람으로, 내 건강과 재물과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닌 사람으로, 지금 하고 있는 연구도 그냥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일 생겨서 나도 보람이 되고 남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멋진 생애를 살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길이 다르면 아무리 달려도 다람쥐 쳇바퀴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지런히 안 걸었습니까? 부지런히 걸었는데 39년 11개월을 걸었다는 거예요. 우리 생애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치가 중요하고요. 우리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나는 어디쯤 서서 어느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소원하는 것이 얼마나 있는지, 나를 부인하며 주님 따라 사는 삶이 얼마나 소원되는지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순간 입술로는 주님을 섬긴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했지만 내 인생에 늘 주인은 나였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재산을 팔아서라도 관계를 사라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내일을 준비하며 지금 생애, 다음 생애를 준비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을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지혜로운 청지기의 마음이 자리하게 해주시고 세월이 아껴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주권이 인정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